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을 상실하고 또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문이 권사님 가정이 오늘 이렇게 떡도 제공해 주시는데요. 우리 가문이 권사님 옆에 불확실 리더이기도 하시고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있어요? 이거 마치고 선생님들이 다 여기 오셨길래 우리 CTS 오늘 좀 이렇게 선교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배부된 신청서가 있는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해도 돼요. 5,000원 해도 돼요. 1,000원 해도 돼요. 금년까지만 해도 돼요. 금년 한 해 1년 정도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또 방송 선교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 해도 되고 5,000원 해도 되고 자기가 정한 금액을 한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973년도 6월 3일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로 모여서 그때 당시 거의 10만여 명이 결신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어제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 셋째 아들이었던 또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서울 경기장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CTS가 역할을 했고 또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미디어 방송 선교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 영상에 나오는 설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1,000원만 해도 영향을 입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선교는 자원이니까요. 자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천하셨지만 우리 하용주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하용주 목사님 목회를 좀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대부분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셨고요. 또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사 마인드로 무장시켰다. 이게 하용주 목사님의 목회 영향에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력이에요. 대부분의 하 목사님의 목회 연지에 영향을 입은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확신이 분명해요. 구원과 사명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분, 그게 하 목사님이시죠. 특별히 평신도 즉 장로님들을 일으켜서 한국교회에 파송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한 손기철 장로님이나 기타 여러 장로님들을 한국교회에 파송해서 한때 시즌에 한국교회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평신도들을 깨워서 믿지 않는 자들의 틈새 속에서 아버지 학교를 인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성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이 직장인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직장인 선교사로 가고요. 또 사업을 하더라도 선교사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는 선교사다 하는 이 마인드로 무장이 돼요. 그 영향력을 사실은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지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뭐 훌륭한 그 지도자들을 보면 성경의 엑기스, 즉 성경의 최고의 가치를 잘 찾아서 성도들의 가슴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 이것이 참 좋은 목회자의 하나의 이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이 그림이 딱 두 가지 명령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Come and go. 와라 하는 주님의 명령어, 그리고 가라 주님의 이 두 번째 명령.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만 있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이 그림이 있는가? 와라 그리고 가라. 이 그림, 이 명령어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분명하게 새겨져서 이 그림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앞질러 갈 수 있다. 어쩌면 우리 마태복음 전체만, 물론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도 그런 구도를 갖고 접근하지만요. 특별히 마태복음만 가지고 이제 본다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come 부릅니다. 그리고 28장,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본문인데 28장 19절에서 다시 주님은 go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두 명령, 이 command go라는 이 두 동사를 중심으로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come 하고 부르십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의 스트럭처,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일단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느냐?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오라고 하실 때 뭘 달라고 하려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따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come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분방하게 살던 우리들을 주께서 우리를 come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과연 그 주님이 나에게 부르셨을 때 뭔가를 주실까? 우리는 마태복음만 가지고도 세 가지를 주께서 주시는 걸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따진다면 아마 너무너무 멀티하고 다양해서 말로 함축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것 중에서 모으고 줄여서 하나의 아이콘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가장 먼저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보세요. 주님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를 수정해 주는 건데요. 제자들이 세상 나라 가치를 가지고 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가치 이동을 시킨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들은 비록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다가간 제자들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새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이미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던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구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세상에서 자유분방하게 살던 우리들을 어느 한때에 주님께서 개인마다 각자마다 주님이 come 하심으로 우리는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고 이미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세상 나라의 가치에서 말씀의 가치로 우리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수정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미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 새 존재예요. 주께서 오라고 하셔서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전하면 그게 야망이었는데요. 물고기 조금 더 잡고 국민들에게 세금 또 더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야망이었어요. 그 야망은 사실은 이루어지면 나 죽고 너 죽는 거예요. 야망은 나 죽고 너 죽는 길로 가는 길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야망의 세계가 넓어지거나 그것이 높아지거나 확장되면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교만의 근거가 되고요. 높아지면 이웃을 압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이웃에게는 유익과 평강이고요. 내게는요, 사명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윈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함께 사는 나라예요. 함께 구원의 백성을 모으는 나라예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 결론이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복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믿음 위에 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복을 받아. 믿음 위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복을 받는 거, 이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믿음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없이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멀어집니다. 나 믿음 없이도 이렇게 잘 됐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재앙을 입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몇 번 안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다윗이 알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압살롬의 세력들이요,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들은 배부르고 지금 등 따스워요. 근데 자기는 의롭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도망 신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은 배부르고 등 따숩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그대로 멸망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이 복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오라고 컴하신 후에 주셨던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십자가 사역 앞에서 그 능력은 무너져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는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언제 생겨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맞고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은사는 있었으나 인격에 부어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인격에 부어진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으니 능력의 여부예요. 인격에 부어진 능력,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뭐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 세 가지만 우리가 분석해도요, 다른 것 얼마든지 더 풍부하겠지만 주님이 주신 것 첫 번째, 구원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곳이라잖아요. 뭐 아동부 아이가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서 막 아주 거품을 품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야,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들이요, 천국이 싫다고 다시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선물로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성취되고 나면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가야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선물, 구원, 비전, 능력, 이 세 가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씩이라도 다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는 컴이 패스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것은 컴에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받고 비전을 받고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도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냥 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컴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아직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덕분에 뭔가를 얻어야 된대요. 더 구원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세이비어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구원. 오늘 경제의 구원, 오늘 건강의 구원, 오늘 물질의 구원, 오늘 어떤 것의 구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구원, 이것만 계속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여전히 야망으로 붙들어 있고요. 그런 사람이 계속 컴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한 거, 주님이 오늘 주실 건 뭘까?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여기에만 계속 카운트하면서 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를 향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요. 고.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사수했고, 나는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만 고에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내가 아직 구원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내게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내게 아직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감정과 느낌을 도둑질해 가요.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감정의 기름 부음을 주고요,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마음껏 찬송으로 승화시키고요, 고난의 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요, 고난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요. 성령은 이 감동을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해 주는지 몰라요. 감정, 느낌, 이 느낌이에요. 느낌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느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느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게 너무 많다. 이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고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고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미 받은 것, 이 정도면 족하오니 나는 이제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고 능력을 얻지 못한 이웃을 향하여 내 걸음을 옮기겠다 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교사일까요? 우리는 해외로 떠나는 선교사들에게 이름을 빼앗긴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컴하시고 고시키는 이 내용의 스트럭처, 이 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큰 덩어리로 보면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 그렇고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컴했고 모든 성도에게 고한 거지 선교사들에게만 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이거에 속아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다. 제가 교사주일 때 교사는 아동 선교사, 교사 선교사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은 때가 있었어요. 교사들은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의 선교사다. 그들에게 그 세대에 파송된, 장수만 선교인가요? 세대에도 파송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대 선교사잖아요.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는 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사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선교사하고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 하고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미전도 종족에 또는 타국으로 가서 멀리 가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탁월한 사역을 우리가 카피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에게 특수 훈련을 가진 특수 영적 용사로서 파송된 그 사역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에겐 특별한 사명이 부여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아버지 장군이 선발대였고 티투스 장군이 후발대였습니다. 근데 언제나 후발대가 다시 전진으로 가기도 하고 후발대가 다시 후발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두 부대 앞으로 전속 부대와 후속 부대인 이 결속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므로 로마의 전쟁은 언제나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 부대와 후속 부대의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진 부대가 나가서 싸워서 전초전은 이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마지막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후속 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진 부대가 무기가 떨어지면 후속 부대가 무기를 보내주고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을 보내주고 실탄이 떨어지면 실탄이 보내주고 부상병이 있으면 건강한 병사를 다시 보급해주고 전진 부대와 후속 부대의 이 결속 서로 간에 이 결속된 전략이 있을 때 이 전쟁은 장기전에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 or send라는 선교적인 슬로건이 나옵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이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다 군인이에요. 그런데 가는 군인이 있고 보내는 군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선교가 이 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예요. 다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제는 나도 선교사다. 이 마음으로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문신 시대잖아요. 그 문신, 믿음의 문신으로 우리의 가슴에 나는 선교사다. 이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 오늘 10년짜리 신앙생활 패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말인 거예요. 어디서 목회받고 목양을 받아서 신앙의 결과가 당신은 누굽니까? 물으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건 선교사들에게 점유된 모든 빼앗긴 용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인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선교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진한 구원이 완성되고요. 거기서 미진한 비전이 더 죽음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열리고요. 거기서 더
주어진 능력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여부는 지금 이미 완성되지 않은 구원, 이미 완성되지 않은 비전, 이미 완성되지 않은 능력, 이건 어디서 얻어요? 고 사명의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 지식은 이제 유행성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다음 주에도 1년 내내도 10년 내내도 평생 내내도 오늘 우리는 이 지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선교사다. 우리 인사해봐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성도님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선교사인 거예요. 앞으로 갈 선지자인지 아니면 뒤에서 밀어줄 선교사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의 시발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저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복음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역은 인류를 구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사역의 한 중심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있어요. 저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저 십자가가 있었기에 선교도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없다면 선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류 구원이 있고 내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 구원이, 소식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저 엄청난 사역은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만큼 전달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면, 성경에 근거한 축복을 보면 이것을 더 입증할 수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세요. 오늘 20절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건강,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거, 주님이 주시는 물질, 주님이 주시는 부동산, 동산,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의 복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아예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고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 고하는 사람들, 너희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 이 축복은요, 다른 때 주시지 않았어요. 사명을 베풀 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27차 지금 우리 축제주일이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많은 횟수 가운데 축제주일을 했지만요, 지금까지 예외 없이 축제주일이 주간이 시작되고 축제주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즌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눈으로 확연히 보여주는 계기가 계속됩니다. 지난 축제 때만 해도 멀리 것까지 얘기하면 다 잃어버린 것들이니까요. 그래도 지지난 축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인식될 수 있는 건데, 소위 안장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지지난 축제 때 오셔서 했는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이 하고 식사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는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가면서 이렇게 푸념하듯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소그룹 축제가 열린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영혼에 대해 목말라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분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초청해가지고 열린 모임 초청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난 여기서 뭘 보느냐면, 선교를 붙잡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건을 경험시킨 건데요, 영혼에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축제를 보세요. 이번 축제를 보니까 우리가 시즌만 딱 돌아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영혼에 목말라 있어요.
셀 리더들이 거기에 아주 민감하고요. 그리고 셀 가족들도 누구를 초청할까 막 계속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혼 중심.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해주시는 사건인데요. 우리 한 7, 8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만뒀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정착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다가 그래도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이 교회를 순방합니다. 이 교회를 순방할 때 이 어느 교회든지 나한테 친절하게 베푸는 그 교회가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교회라고 자기가 규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순방을 합니다. 교회마다 순방을 쭉 가는데 우리 교회 차례가 왔어요.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 우리 교회 왔더니 마당에 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네를 열심히 타고 있었죠. 그때 마침 우리 성도들은 영혼에 목말라 있었잖아요. 영혼을 찾고 있었잖아요. 웬걸. 그래서 그 성도, 그 집사님에게 같이 초청을 하고 그래서 축제들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고 지난 심야기도까지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고요. 우리가 영혼을 찾을 때 영혼을 교회 마당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마누엘 아니에요? 보세요. 또 우리 가문이 권사님 부군 되시는 엄덕재 권사님이 평상시는 축제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번 시즌에는 축제를 또 다른 셀 리더한테 영혼을 붙여가지고 축제를 하더라고. 다른 영혼에 관심을 하더니 이틀 뒤에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환자를 놓고 며느리는 사진 찍고 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탁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있단가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어요. 보세요. 남의 영혼을 사랑하다가 내 아버지를 구원시킨 결과예요. 이거 우연이라고 하면 자연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째로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붙잡을 게 있어요. 우리는 선교입니다. 내 가슴에 이제는 선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성도는 훈련 잘 받은 사람이에요. 선교 하나가 남으면 잘 받은 거예요. 우리는 컴해서 구원과 비전과 능력을 받지만 완전히 안 채워집니다. 이거 다 채워진 다음에 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미진해요. 구원도 미진하고 비전도 흐리하고 그리고 능력도 미약해요. 근데 어디서 완성되는지 알아요? 고 현장, 선교의 현장. 거기서 완성됩니다.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고 거기서 비전이 완성되고 거기서 능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헤치고 보면 선교 하나가 남는다면 당신은 어디서 신앙생활했어요? 독특하게 주께서 아마 어느 교회 목회자들이 봐도 당신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선교 하나가 남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사업장 가는 거 왜 가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 직장 왜 가요? 돈 벌러?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벌지만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슴에 선교가 남아있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거기서 앞으로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천국까지 뚫어서 보는 비전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기는 능력이 임할 겁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CT에서